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자, 이제 한참 졸리는 시간입니다. 선교 보고까지 들었고요. 예. 한참 졸리는 시간인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고 힘을 내셔서 예배 마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면서 당신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은 정글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정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분명한 지도도 없고요. 누구도 확실히 이 길이 맞다 말해줄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우리 이제 나성민 청년 선교사님도 아프리카를 갔다 오셨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답사하다가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헤매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을 따라가다 보니 길이 아니라 숲속을 계속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선교사님이 고용한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 길을 알고 계시오? 혹시 우리처럼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때 원주민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정글의 길은 누구예요? 정글의 길은 누구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가이드가 곧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길을 닦아 놓아도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풀이 자라고 나무가 금방 자라가지고 닦아 놓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 길인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앞이 막힌 광야에서도 길이 열립니다. 무엇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요? 말씀요. 성경에도 보면 말씀이 곧 뭐라 그래요? 말씀이 곧 길인 거예요. 말씀이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앞이 막힌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직장과 교회 안에 얽힌 관계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마음은 조급해지고요, 발걸음은 흔들리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붙잡으면 이 일이 해결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누구를 신뢰할 때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 상식을 뛰어넘는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길들이 열린대요. 도저히 인간들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길들이,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길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는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요, 누구는 저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길이 누구신지는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 지금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 채 길 아닌 길을 헤매고 있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말씀을 듣지만 삶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배를 한국 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에 새벽 예배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가 호주에서 8년 살았지만 호주는요,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요. 언제예요? 주일날. 수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12월 1월 달 딱 이렇게 12월 1월 달 되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클로즈예요. 클로즈. 문 닫아요. 왜? 2달 동안 목사님이 여행 가시기 때문에 문 닫아요. 예배 안 드려요. 선진국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가 많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고 방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인간의 판단, 하나님의 진리를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판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판단으로는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 곧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두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두고 수군거린다고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저 사람을 잡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당국자들이 진짜 저 사람을 예수로 인정을 하는 거야?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야? 막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도 잠시요. 그러나 곧바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할 터인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잖아? 나사렛 출신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향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형제, 직업, 사회적 배경까지 다 알려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일 리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왜 이런 기대를 했냐면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와 말라기서의 묵시적 표현을 오해한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와 말라기서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실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일 거야. 갑자기 나타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을 알잖아.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의 오류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았습니다. 지식과 전통, 익숙한 습관으로만 판단을 했을 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고요, 설교로 수도 없이 들었고요, 일주일에도 몇 번을 듣습니까? 설교를 8번, 10번을 듣지 않습니까? 찬송으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알미 정말 믿음의 암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습관일 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이. 이렇게 일주일에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이 뜨거운 신앙이 뜨거운 나라에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시냐고 물어보면 확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겸손해서 그런 거죠. 겸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겸손하다.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겸손하지 마세요. 진짜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 어느 날 유럽의 한 미술관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미술관에는요,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한 경비원이 매일 그 그림 앞을 오가며 그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관람객이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군요. 반 고흐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경비원이 잘 알지요. 제가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키느라고 매일마다 출근해서 그림 앞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일하는 사람이라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일을 할 뿐이지 솔직히 그림은 잘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관람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매일 반 고흐의 명작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수백억짜리 그림의 아름다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림 속에 무엇을 담았는지 전혀 모르고 그 그림을 매일 보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잘합니다. 주일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고통,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심장 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자세하게 듣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고백이 지금 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요, 그분의 고향과 직업, 가족 관계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정체, 즉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알고 있느냐? 그분의 본심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다 본 적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익숙한 틀을 깨는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의 껍질을 벗고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바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신앙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 이 10년 전에, 목사님 3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저는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만났어.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크시고요, 우리가 이해한 것보다 더 깊으신 분이십니다.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언제나 겸손히 고백하는 길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주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시오. 어디를 보라고요? 중심을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배경을 보고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배경을 보고 누구를 거절했다고요? 예수님을 거절했대요. 우리도 종종 사람과 상황을 겉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세 번째, 익숙함을 넘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익숙한 신앙을 벗어나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익숙한 예배, 익숙한 찬송, 익숙한 말씀이라도, 목사님 또 내가 잘 아는 그 말씀 설교하시네. 아이고, 내가 그 본문 가지고 내가 설교를 몇십 번을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본문이 그거네. 이런 익숙한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냥 그날 그래 권사님들이요, 아이고, 저 설교 본문 15년 전에 하셨던 설교 본문인데 또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익숙하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갈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듣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간절히 소원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아느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너희에게까지 왔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걷는 진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의 길을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자라고요? 보냄받은 자인데 그들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시며 그냥 조용히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쳐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식을 전하는 강의가 아니라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심장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요, 지리적 출신, 외적인 배경뿐이었습니다. 그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정체성은 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이자 그분의 존재의 이유를 밝히는 중심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보냄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보냄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보내신 분, 누구의 뜻을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고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고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권위로 살아가셨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행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흔히 내 뜻, 내 방식, 내 의지를 앞세우려 하지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드러내고 싶고요, 교회에서 목사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신, 그분의 사명이 나를 통과해 흘러간다는 감각,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따라서 다니고 싶어라고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보고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자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진짜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을까?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으셨고요,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서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아닌, 눈앞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도 사람의 평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정의 나를 가장으로 보냈다, 아내로 보냈다 라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네가 뭔데? 야, 네가 뭐야? 네가 뭔데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대요. 누가 나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늘나라의 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 저는 제 도구예요. 저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춘 신앙의 바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내신 분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뜻을 물어야 된다? 보내신 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계획을 다 세운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다 짰어요.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앞으로 5년 후에 뭐 할 거고요, 10년에 뭐 할 거고요, 자녀들은 제가 이렇게 기를 테니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은 고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때를 이루실 때까지 누구를 지켜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지 그곳은 보냄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냥 견디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집사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봉사 나오라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를 간구하시는 올바른 신앙인들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32절에서 3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지나기 전에 예수를 붙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기 전에 누구를 붙들라? 예수를 붙들라. 하나님의 때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기 전에 누구를 붙들라? 예수를 붙들라. 성전에 모인 무리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 앞에서 어둠이 떨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지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영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경고도 주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요, 결국 그분을 붙들 기회를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남아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은혜 못 받았으니까 한 달 후에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 말씀은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마음이 감동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누구를 붙들어야 할 순간이라고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응답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분을 붙드는 이에게 주님은 영원히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죠. 뭘 그렇게 강조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젠 늦었어. 이젠 끝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다는 건 이제 늦은 나이야 싶을지 몰라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회개, 작은 결단,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회개하고 있나? 누가 결단하고 있나? 누가 내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는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그 후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서 계신 이 자리에서 그분을 깊이 붙드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로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너희를 떠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가장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삶의 벽 앞에서 주저앉은 이에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기회의 문을, 만남의 때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회를 붙드는 선택입니다. 지나간 어제는 돌이킬 수 없고요. 내일은 약속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이 은혜의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요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삶이 흔들릴수록 예수님을 더욱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문이 닫히기 전에 누구와 동행을 회복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오래 교회에 다닌 익숙한 신앙, 반복된 예배와 습관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익숙한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 익숙한 신앙이 진리를 가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를 그저 견디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현장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까? 알고 이놈의 가정 또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명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오늘 붙들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때를 나의 길로 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맺은 살아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가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좀 더 크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명자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세상의 시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어디 사람 내가 잘하는데 메시아일 리 없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자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자는 결국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며 지금 이 때를 믿음으로 붙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묻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한 채 살아올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익숙한 습관 속에 갇혀 있었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놓친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일하는 은혜의 순간을 붙들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그런 기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각 가정을 주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과 결혼, 삶의 모든 길 위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과 어르신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서 인도하시며 삶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보냄받은 사명자의 길을 붙들며 하나님의 때를 지금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랑하는 나의 조국 위에, 한국교회와 사명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